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이제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인데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는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여러 곳곳의 주제, 공통된 주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죠. 가르침 없이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에 앞서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그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깨달을 때 가르침을 온전히 우리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을 따르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있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런 이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을 잠깐 살펴볼까요? 그가 유대 교인으로서 열심은 정말로 아주 특심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이나 그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았던 일을 바울은 유대교도로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후에 그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과 또 그릇된 삶을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죠.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라는 거죠. 그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너무나도 분명하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약관하고 분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그 약속의 언약의 내용은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약속이었고 언약이었던 거죠. 이 약속은 두 주체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였던 거죠. 어느 한쪽이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언약 또는 이 계약은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무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의무를 신실하게 그렇게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지키시고 또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였고요. 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을 막으셨고 오히려 그를 이스라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왜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배반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이방인을 섬기고 그러했느냐? 그것을 이제 오늘 물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전반부 미가 6장 전반부에서 하나님 그것을 변론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궁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고치지 않고 좋은 재물,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얼마나 이방 우상 숭배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3대 강령이라 부를 만한 너무나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강조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과 아주 좋은 호응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고 제물을 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이것은 사실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깨닫고 한때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한 것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또 헌금만 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가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퉁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사 만능주의에 빠졌던 사울 왕이나 또 남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월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월을 준비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2월 내내 우리가 가꾸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사과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너희들에게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할게. 하나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신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서로 변론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인으로 천지 만물을 호출하셨어요. 여기서 땅과 하늘과 산, 이런 자연 만물을 호출하셨다는 겁니다. 산에게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땅에게 또 하늘에 이렇게 변론하는데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이성이나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감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법과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자연 만물은, 피조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식물에게 꽃을 피워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귀를 가지고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듣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꽃을 피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성도 없고 또 듣는 귀도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그 하나님의 그런 법도를 그렇게 순응하며 따라가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계절의 순환과 태양의 변화 등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불순종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이 자연 만물은 그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잘 따르는데 너희는 내가 직접 말하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였거늘 어찌하여 불순종하며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 만물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러분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고 순종의 도를 오히려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꽃이 피는 거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합니다.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규칙을 얼마나 순응하면서 철저하게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높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 만드신 무생물보다도 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3절 말씀을 조금 이제 번역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았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3절의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만큼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절대 순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가꾸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릇 행한 그런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4,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회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큰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애를 쓰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에 소개된 그 출애굽의 여정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발람이 저주하려는 것을 막고 축복하게 했던 사건이라든가 또 이제 시딤에서 길갈까지 즉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전 과정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런 사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사건이나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오신 그 사건, 또 요단강을 건넌 일 등 수많은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깊이를 나타내는 그런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어떤 나라 백성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는 내 백성이라 부름받았던 그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방의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약속을 깨트리며 계약과 언약을 깨트리며 이렇게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들을 날마다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는 위가 뭐 몇 개 된다고 하죠. 뭐 3개, 4개 뭐 된다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먹은 풀을 이렇게 바로 위에서 소화시켜서 대장으로 이렇게 해서 변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가 몇 개가 있어서 먹은 것을 위에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하나씩 1번 위에서 쭉 다시 꺼내 갖고 이거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걸 꽉꽉꽉 씹어서 또 먹고 또 이제 세 번째 위에서 한번 이걸 꺼내자. 그래서 세 번째 위에서 꺼내서 또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또 그것을 먹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소가 이렇게 임시로 위에 저장했다가 다시 입으로 꺼내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한자어로 반추라는 말을 쓰죠. 반추한다. 우리는 소가 반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수시로 회상하고 또 회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회상해야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가꿀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였을 때 그들의 양심에 이제 가책이 일어나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아주 좋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릇된 모습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행한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해오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였을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당한 방법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였지만 제사를 드리려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물에 있는 것, 더 좋은 제물, 더 많은 제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의 처참한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죄는 저렇게 죽어야 없어진다는 것을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죄는 저만큼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그 목적 아니었습니까?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 모든 것을 태워서 이게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와 함께 죄를 멀리하고 버리게 하기 위함이 그 속죄의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 목적이요,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런 잘못된 접근 방법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참 신앙이었던 다윗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그는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정말 합하다,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다윗만큼 흠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지은 시편 51편 참회의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그렇습니다. 회개와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값나가는 제물, 더 좋은 제물, 더 많은 제물로 하나님의 용서를 맞바꾸려고 했던 그런 그릇된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심지어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였던 것처럼 마다들을 바치려는 참으로 가증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소심지 않고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정말로 참여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회상하고 또 회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여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자복하고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에 연관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더 좋은 제물이나 더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여러 성경 번역본 중에 여러 가지 성경 중에 가장 최근에 번역된 메시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본으로 찾아봤는데 너무나 아주 명확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8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이것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간단하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번역본을 계속 아주 10번은 이렇게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된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된다. 마지막 그 부분이 정말 제 마음을 막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된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정의를 행한다는 것, 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재판하는 사람이 바른 재판하는 것이요, 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요, 또한 타인을 대할 때 애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대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인, 이 정의를 우리 삶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는 헤세드라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런 온유함과 인자함, 또 자비로움과 충성됨 등과 같은 인격적인 덕목들을 구비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라.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 겸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 그 자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가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겸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씀도 역시 겸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런 귀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조금도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강령이라 일컬어질 만큼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인정하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우리 신앙과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1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2월을 준비하는 이쯤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2월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